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이 한 주간을 견뎌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오늘은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대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았네. 피곤한 몸과 마음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음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입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사지백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건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대신 사람 의지하고 우상 찾아다니며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을 하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자국마다 허물과 어리석음 뿐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주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없이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과 교회 밖 일상의 모습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배 참석과 외적인 열심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일상에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욕을 쫓아 살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책망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것에 늘 목말라 했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열심과 형식에 갇혀 경건의 모습만 추구했던 저희들의 위선적인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날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곧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영서교회가 보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 사랑의 섬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하여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각종 교회 학교 프로그램, 청년부 활동과 사랑의 식탁 나눔 등 여러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남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무뎌진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버린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아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써 말씀이신 주와 하나가 되고 주의 다스림을 쫓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를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다 함께 믿음의 눈으로 여기 예배 중에 임재하고 계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속히 치유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의 평안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 삶의 한가운데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일일이 간구할 것만 아니라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 인생을 묘사하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 시련이 있다는 것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또 괴로움도 있으며 또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분명한 운명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고통 속에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결론, 마지막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끝맺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더라 그 말입니다.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해피엔드로만 끝낼 수 있다면 그 누구든 고통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마지막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끝맺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탄식하며 슬퍼할 일만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굉장한 일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총이요 또 특별 조치, 특별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엄격히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당연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모든 일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다만 무지하고 이 한계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 볼 땐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해서 우리는 이적이다, 기사다 하며 그렇게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어느 곳인가가 중요합니다. 기적이 아무 곳이나 또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곳에서 기적을 나타내실까요?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그 과정을 보면 참 이렇게 모순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처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그때 머물고 있는 곳은 터키 지방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또 얼굴은 흰, 그런 그 백인 종족이 마케도니아인입니다. 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케도니아로 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관문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그러한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태를 설명하죠.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가 그 모든 땅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유하던 중 안식일을 만나게 되어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강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신앙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강가에 나아갔다가 자색 옥감 장사,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급 원단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 처소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로 가는 중에 이제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그들을 계속해서 귀찮게 합니다. 물론 귀찮기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여종의 처지가 하도 딱하고 불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고, 그리고 깨끗한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종의 점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쪽집게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돈을 그 주인에게 벌게 해주는 그런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 돈벌이가 끊겨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처구니 없게도 이것을 죄로 삼아서 고발해서 이제 끌고 가서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 넣고 매를 때렸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모순이 어디 있더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마지막 그 장면은 아주 충격적일 만큼, 감동적일 만큼 너무너무 통쾌하게, 그야말로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간간히 이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영혼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그 건강, 죽음의 문제든 아니면 또 이제 다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큰 일들, 일륜사들, 뭐 결혼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상급학교 진학이나 뭐 취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답답하고 정말 그 같이 아파하는 제 마음 속에 종종 오늘의 이 본문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사도행전 16장을 찾아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시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아주 매우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개개인의 일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맡게 되는 사건의 해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 이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역사가 이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라 믿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충성을 맹세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그 기적의 여건들을 또 삶에서 구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통쾌한 장면을,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데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자, 모든 고통의 결과가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고통 마다할 것이 없을 겁니다. 사양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고통이 다 오늘 본문처럼 결론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수고가 전부가 하나같이 다 아름다운 해피엔드를 만들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우리 신앙 행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러한 모델, 그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죄수인 바울이 이제 그 간수를 향해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를 때렸고 자기를 핍박했던 그 간수를 향해서.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제 이 간수가 이 죄수인 바울에게 그리고 또 실라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묻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된 채 쇠고랑에 채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이 고통 중에 부자유하지만, 몸은 부자유하지만, 그러나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답을 줍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죠. 조금 전까지 이제 바울을 때리고 구박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셔가서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재미있는 사건입니까? 역사를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또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전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참으며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모순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억울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을 경험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 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더구나 이제 이것은 그 귀신 들린 한 영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생명을 돌보았다고 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 생각할수록 이렇게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고난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도 가책이 없습니다.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혀 있죠.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러나 추워도 가책이 없어요. 후회도 뉘우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이 세워진 이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라 그랬죠. 이제 마지막에 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아주 유명한 선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고 있으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또 그 다음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한 심령을 살리기 위해 고통을 자처했는데, 자,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함, 거기에 기적의 원동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의로운 고난을 당함에 나타나는 것이지 죄에 짓고 매맞는 일에 기적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베드로도 이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의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아주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의도와 관계없이 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또 나는 잘 하느라고 잘 가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박았다든가, 이거는 죄와 관계없이 아주 애매하게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상의 고난의 분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죄와 내 잘못과 실수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인데, 그것도 너희가 넉넉히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기꺼이 자초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위한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자, 오직 선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난다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기적을 부르는 두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첫 번째, 기적을 부르는 첫 번째 비결은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난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자, 때린 것은 빌립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에 누구도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는 길을 가고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나는 무지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믿기에 지금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아도 기도가 막힌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사방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옥중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제 특별한 흔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건 뭐 정확한 해석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를 많이 맞았기에 그 몸에 상처 자국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흔적이라고, 그리고 내 몸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감옥 중에서도 깨끗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뭐 어떤 이것을 탈출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청구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대로 죽어도 좋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하는 기도가 이 바울의 감옥 속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기적을 부르는 두 번째 비결은 찬송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처럼 심 있는 찬송이 없고, 그 찬송의 깊이와 신비로운 행복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신비요 행복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어두운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이 깊고 어두운 밤에 억울하게 맨을 맞고 상처난 그 몸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모든 사건, 이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마지막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인 찬송, 바로 여기에 기적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저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적 소유로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며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나 저는 더 깊은 의미의 기적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진 것, 물론 기적이요만은,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먼저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이미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망할 시간에 감사했고, 울어야 할 그 시간에 기뻐하고, 절망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바로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령 속에 그 사람 때문에 이미 기적이 깃들어 있고, 그것이 옥문이 열리며 지진이 나는 쇠고랑이 풀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이 사방은 캄캄합니다. 이 두터운 돌로 둘러싸인 이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 있는 그런 몸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 하늘과 통하는 그 순간 이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있었는가 바울은 비로소 알게 돼요. 자, 죄수로서 그 간수를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 그 모든 집안을 구원시키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것이 이 기적을 이룬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채찍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성장을 위해 내게 주시는 시련과 연단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특권으로 주신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감옥과 같은 세상이어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현장이 기적의 현주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과거를 이제 지금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 더 좋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신비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변함없이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2023년도를 사는 오늘, 우리가 기도와 찬송 속에 우리의 옥문이 열려지며 사슬이 풀어지는 이 신비롭고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으로 만든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한 50년, 40년 이상이 된 주수길 찬양사라는 분이 이 본문을 생각하며 아마 찬양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찬양함으로써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중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게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또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려 싸운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 취업, 직장, 결혼의 문을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의 성전에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오라실 때 자는 드시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여러 우리 반가운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방희곤 집사님 부인인 우리 박수남 집사님 잠깐 일본에 있다가 잠깐 들어왔고요. 우리 이은성 집사님 그 아들 태환이 오랜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김선현 집사도 함께 오늘 예배드립니다. 어디 있는가 확인 안 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 된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성미영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집사님이셔요. 그 앞에 다른 가족들은 오늘 아니시고요. 네. 우리 성미영 성도님 우리 환영합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4, 5, 6 여전도회 지금 이 11시 예배 2부 예배 후에 원례가 있는데요. 4여전도회는 저 4층 자모실에서 모이고 5여전도회는 여기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6여전도회는 아마 12시 20분이라고 시간을 정한 거 보니까 식사하고 모이는 것 같은데 2층 새 가족실 새신자실에서 모인다는 광고입니다. 지난 주일날 모든 일정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주일, 월, 화, 현충일까지 이제 2박 3일 동안 여름 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중지되었던 여름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새롭게 정상화되어서 시작된 건데 이제 7월, 8월 계속해서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되어질 텐데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육부장 이하 모든 위원들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도 모든 교육자들과 부장, 교사 또 다음 세대 우리 구성원들이 참여할 텐데 이번 여름 뜨겁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관계들이 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귀한 관계로 맺어지는 여름 행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물신양면으로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악수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오직 기적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 받는 그러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이기며 기도와 찬양으로 천국까지 행하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